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 쓰시죠? 여러분은 어떤 때 여러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나요? 손주들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볼 때 특별히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살았느냐, 아니면 누구를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방송 프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가정은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자녀가 있으면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 가지고 문제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문제는 대물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별의별 군데다가 다 사랑이라고 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첩자장을 보내고 자기는 결혼을 한 번 했으니까 자기 부모도 무슨 사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산대요. 또 결혼식장에 오는 축하객들도 사람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쫙 맞어요. 신부집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본부인의 친구가 어떻게 친구의 친구가 연결돼 가지고 야, 이 사람 너희 신랑 아니냐? 그래서 그지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부인이 보니까 자기 신랑이 새 신랑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저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요 중에는 애인 하나 정도는 두고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게 인생의 멋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첫째가 에로스의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에게만 허락된 사랑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에로스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필로스는 흔히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랑이냐? 이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의 사랑이 있어야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필로스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에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노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채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며 그저 좋아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혼한 여인이 첫 아기를 낳고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산모를 상상해 보면은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아기를 자랑하겠죠. 모든 아기가 다 그런데 자기 아기만 특별히 그런 줄 알고 좋아합니다. 저희 며느리도 저희 첫 손자를 낳고 난 다음에 아버님 이름이 영준인데 영준이가 천재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천재인 줄 알인가 보다는 표현을 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며칠 전에 학교에서 발표해 보니까 우리 배짱이 그렇게 써놨어요. 배짱이로 천재가 배짱이로 변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천재면은 내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워야 얘가 천재성이 계속 발휘될까 고민하던 며느리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게으르다고 배짱이라고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기들이 어릴 때,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것이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저는 53살에 첫 손녀를 봤습니다. 좀 일찍 봤죠. 어떤 사람은 53살에 아들 낳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53살에 할아버지가 되니까 처음에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좀 마음이 서먹서먹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엄마 아빠 애들을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너희 집에 가서 애를 봐주기는 어려우니 우리 집으로 두라라. 그래서 딸과 사이하고 손녀딸하고 살림하고 다 우리 집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오늘 손녀딸이 집에 왔지. 이거 내가 아기를 보면서 내가 할아버지다라는 말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해서 아기를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잠만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요. 또 잠을 자면서도 표정이 막 바뀌더라고요. 어떤 때는 웃는 얼굴로 보는데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서먹서먹할 거 아닌가라고 했던
그런 감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감격과 감동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요, 퇴근 시간에 원래 퇴근할 때는 결산을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 누구는 무슨 일 하고 그 계획된 것이 제대로 됐다. 내일은 또 누가 무슨 일 하고 이런 결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결산도 안 하고 퇴근했던 것 같아요. 저의 업무를 도와주는 보좌관에게 내가 오늘 좀 일찍 퇴근하니까 결산을 좀 대신해 달라고 하고 한 5시 반쯤 되면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가방 싸고 일어나가지고 6시 퇴근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구하고 뭐 밥 먹자는 전화가 와도 절대 약속 잡지 않고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아기를 쳐다보면서 그 작은 움직임, 그 표정을 보면서 감탄하고 행복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가 잠만 자고 그저 먹고 싸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아기를 사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과 기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남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끝 무렵 요시야 왕 때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서운 파멸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따랐습니다.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문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심판과 파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 애틋한 연민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너희는 당연히 멸망한다 하고 소리를 외치다가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14절에서 15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14절에서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딸 시온아 노래하여라. 너를 대적하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뒤집으시고 내 원수들이 꽁무니를 빼도록 만드셨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반, 그들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 연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남겨둔 자들입니다. 9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그날에 내가 내게